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재앙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쩌면 메마른 시대다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골짜기에 말라있는 뼈들을 보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시대 가운데 두 극단의 생각에서 표류하곤 합니다. 하나는 우리와는 결이 많이 다른 생각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릴 뿐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뿐이다. 얼핏 경건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는 우리를 복음의 하나님의 뜻의 방관자로 만들 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메말라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교회가 충분히 더 많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전하고 더 열심히 하면 세상은 반드시 변할 것이다. 이것도 일면 좋은 생각, 좋은 신앙으로 보이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극단 사이 어디엔가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이 마른 뼈의 환상은 바로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일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방의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서 일어난 두 번의 대언과 두 번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대언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 본문에서 이 대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다른 곳에서는 출애굽기에 한 번, 그리고 히브리서에 딱 한 번, 이렇게 딱 두 번 대언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예언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로 이 대언이라는 말보다 예언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뼈가 사방에 가득한 골짜기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의 뼈들은 심이 아주 말랐고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에 관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걷고 있는 그곳은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에스겔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긍정도 부정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모든 뼈들에게 예언하라.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을 때 온 사방에 널브러져 있던 뼈들이 원래의 제 짝을 찾아가서 서로 들어맞고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긴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뼈들을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 뼈들을 향해 예언하는 것은 에스겔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하라 하시고 에스겔이 예언했을 때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보시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역사는 어디까지나 미완성의 역사임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예언했을 때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지만 단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기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에 생명이 되었다라는 대목에서 나오는 바로 그 생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는 곧 생명입니다. 해서 생기를 불어넣는 일,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최종의 역사가 남아 있고 이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애초에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 뼈들에게 수분을 공급한 이후에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따뜻한 햇살을 통해서 마른 뼈들로 살아나게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에스겔의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의 상황이야말로 마른 뼈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예언을 받는 시점에 에스겔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던 직후입니다. 이미 또한 여러 해 포로의 신세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보시면 이미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잃은 상태입니다. 눈에 기뻐하는 아내. 그에게 기쁨이었던 아내다라는 것이죠. 그 아내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가 바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성벽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에스겔의 상황은 그뿐만 아닙니다. 33장 30절 하반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이 에스겔의 설교를 듣기 좋은 노래처럼 듣고 또 그것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처한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절 11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보시다시피 에스겔의 현실, 에스겔의 상황은 온 사방이 절망의 공기로 가득한 현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불탔습니다. 사역적으로는 비웃음을 사고 있던, 말 그대로 마른 뼈와 다를 바 없는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의 에스겔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에 명령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이 모든 뼈들에게 예언하라. 마른 뼈와 같은 현실에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마른 뼈들에게 예언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만납니다. 이것은 늘 상시적이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인간의 처지와 상황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지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어쩌면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이 메말라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 그리고 여러분, 이 에스겔의 예언은 생명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의 예언은 없어도 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는 유일한 통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뼈를 향해서 입을 열어야 하는 그 책임이 에스겔에게 부여되었을 때에 그 마른 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에스겔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에스겔의 예언, 이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불가능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환상이지만 에스겔이 침묵했다면 뼈들은 여전히 흩어진 채로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에스겔이 홀로 아무리 외쳤어도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단다면 그것은 그저
흩어질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하셨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향해 예언하라. 내가 그들을 살아나게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몫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마른 뼈를 살아 움직이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예언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은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예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구분과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에 두 가지의 위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첫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여 입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안 바뀌는데 말해서 무엇하겠는가라고 하는 낙심의 위험입니다. 둘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에 짓눌려 탈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저 사람이 변했을 텐데 라고 하는 자책할 위험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에서의 혼동, 그 균형을 잡지 못한 원인이겠습니다.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정직하게 순종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뿐입니다. 내가 살릴 것이니 너는 예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우리 역할의 한계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 기도문에 꼭 맞는 표현이 있죠. 그저 최선을 다하라.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명랑하라. 하나님은 37장 기적 이전에 36장에서 이미 새 영에 대한 새 영을 부어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36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한 성읍이 사람의 때로 채워지리라.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은 37장의 원리와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37장에서는 예언이 인간의 책임의 한계선이다. 인간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36장에서는 구함, 지도가 그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 이미 확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취의 자리에 인간의 역할을 함께 위치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제한하시면서까지 인간을 당신의 역사에 초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역할을 제안하십니다. 입으로
대언하는 것과 무릎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생기가 임하고 생명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정확히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거스틴이나 존 웨슬리 등이 이 표현을 자주 인용해서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일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하라. 최근 여러분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인기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능한 보려고 하지만 이미 보신 분들이 계시죠. 아직 제가 보지 못했지만 이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때문에 범선이 등장하고 노를 젓는 장면이 분명히 영화에 있을 겁니다. 범선이 바다를 가르고 나아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범선이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바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하흐,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을 받아내는 돛, 선원들이 그 돛을 올려주지 않으면, 아니면 내리지 않으면 그 배는 바람을 받아 항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돛만 펴고 바람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면 반대로 바람이 불 때 돛을 접어두는 것은 직무유기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다양한 현실을 직면합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경우,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없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견뎌야 하는 그러한 경우, 절망감에 침묵하지도 말고 발부둥치다 탈진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적 현실에 있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예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자의 입장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그 일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또 그들에게 예언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엔 바운즈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분의 저서인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 저서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방법이나 새로운 제도를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무릎 꿇는 사람을 통해 흘러나온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에스겔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무너진 조국,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외로움. 그는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뼈와 같은 현실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 이 대답 안에, 그리고 이 명령 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균형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과 겸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입을 여는 순종. 이 둘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몸에 붙어 있는 양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에스겔의 자리에 섭니다. 무언가를 확신 있게 선포하기에는 부끄럽거나 아니면 지쳐 있거나 아니면 전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그러한 현실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그 실망의 기억들, 또 실망의 경험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기보다는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뼈와 뼈가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마침내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그 모든 과정, 그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그 순종의 입술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골짜기에 흩어진 뼈들을 보며 이미 끝났다라고 한숨 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현실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사람들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메마른 현실 그 한복판에서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메시지를 외치는 한 사람의 예언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자신 없고 떨려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문제 없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허공에 던지듯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단한 땅을 뚫게 하시고 뿌리를 내게 하시고 싹을 틔우실 것입니다. 뼈를 맞추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몫을 우리가 묵묵히 용기 내어 실천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결실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이라는 골짜기는 여전히 많은 뼈들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 한복판에 이미 와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구하라, 그리고 예언하라. 그럴 때에 생기로 살리시는 역사는 바로 나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해서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보다 우리의 언행과 행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리라 다짐합니다. 그 역시 동의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귀하고 소중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예언하라 하시는 그 명령이 각자의 삶 속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도전으로 다가갈지 알 수 없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이들로서 세상을 향해 예언하고 강구함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또한 우리 평화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이 시간 잠잠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